연말 연초가 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시상식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2024년 KBS 연기 대상을 볼 때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 대상에 이순재 선생님께서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한국 배우 가운데 90세로서 최대 최고령 배우입니다. 이때 소감을 발표하실 때 이처럼 말씀하셨어요. 연기는 연기로 평가를 해야지 인기나 다른 조건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 연기는 연기로만 평가해야 된다. 참 도전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인기가 많다고 해서 시청률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연기 대상에서는 연기가 기준이 되어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이렇게 들렸어요. 믿음의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평가를 받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다고 하여서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을 살펴보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시면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대안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창세기 전체는 1부와 2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1부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2부입니다. 그런데 1부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범죄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었어요. 두 번째 범죄는 뭐냐면 가인의 살인입니다. 세 번째 범죄는 노아 시대 사람들의 타락이었어요. 네 번째 큰 범죄는 무엇이냐면 바벨탑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범죄가 창세기 1부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죄의 범위와 강도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의 죄는 개인의 죄입니다. 개인 안에 머무는 죄였어요. 두 번째, 가인의 범죄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범죄였어요. 죄의 영향력이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나아가는 범죄였습니다. 세 번째 범죄는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온 땅의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네 번째 바벨탑은 이 땅에 범람하던 죄가 하늘까지 닿은 죄입니다. 이 땅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죄, 그것이 바벨탑의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강도가 계속해서 커지고 넓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은혜의 방편을 마련해 주셔서 모든 범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할 때는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의 수치심을 가려주셨습니다. 가인이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그의 이마에 표를 주심으로 사람들이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가인을 보호해 주십니다. 홍수 이후에는 홍수 사건이 벌어질 때는 노아 가정을 택하셔서 방주 안에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어떤 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장 큰 죄를 저질렀던 바벨탑, 그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방편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게 창세기 11장의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바벨론 시대를 은혜의 시대로 열어갈 은혜의 방편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열어가는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부를 끌고 가는 하나님의 대안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바벨탑을 쌓으며 자기 인생을 위해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자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 땅의 복이 전부인 줄 알고 그 복을 끌어안으며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하늘의 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믿음의 샘플로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그 하나님은 2025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선택하여 이 땅 가운데 또 다른 아브라함 복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면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안이 되어 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복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역시 결국 복이 되어 이 땅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국 복을 받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결국 복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이동합니다. 말씀을 따라 이동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아멘.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즉각적인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아브라함에게 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해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몸으로 순종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전체 가운데 아브라함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아요. 그는 오직 몸으로 움직여 나갈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에 아브라함이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하란 땅은 아브라함에게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그의 나이가 이미 75세가 되었습니다. 75세라는 나이는 무언가를 시작할 나이가 아니라 시작한 것을 정리할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상황을 로마서 4장 14절은 다음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때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랄 수가 없는 중이었어요. 희망이 없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으로 인생을 그려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따라, 여건을 따라 자신의 미래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들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걸어간다는 것이죠. 결국 복이 되는 사람은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걷는다고 했을 때 저는 패럴림픽이 떠올라졌습니다. 장애인 올림픽인 패럴림픽, 그 가운데 알파인 스키 대회가 있습니다. 체대를 다니고 있는 최사라 선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알파인 스키 선수예요. 동계체전 가운데 2년 연속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스키를 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턴을 돌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그 바로 앞에 달리고 있는 가이드 러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이드 러너가 일정한 보폭을 유지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선수는 그 소리에만 반응하여 따라오는 것입니다. 앞에서 달리는 선수가, 가이드 러너가 턴을 해야 되는 타이밍, 눈의 상태, 갑작스런 지형의 변화, 돌발 상황들을 계속해서 뒤로 사인을 줍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선수는 오직 그 소리에만 반응하여 밑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경기가 끝난 이후에 최사라 선수는 우승 소감을 다음처럼 말했습니다. 가이드는 나의 등대입니다.
깜깜한 밤에 등대에 오는 불빛 하나 바라보고 항해하는 선장처럼 최사라 선수는 가이드 러너의 소리에만 반응하여 계속해서 활강하여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소리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오직 그 소리만 붙잡고 움직여 나가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이야말로 아브라함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하는 그 그림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른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앞서 가시는 여호와 그 소리에 반응하여 달려가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걷는다 라고 했을 때 왜 질문이 없겠어요? 왜 의문이 없겠습니까? 왜 할 말이 없겠어요? 명절에 잠시 고향집을 내려가도 갈지 말지, 언제 올지, 어떻게 갈지, 가서 뭐 할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할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제2 고향을 떠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말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는 묵묵히 따라갈 뿐입니다. 성경 전체 창세기를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입이 굉장히 무거워요. 입을 좀처럼 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을 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의 행동을 오늘 성경에서는 성경의 저자가 기록해 놓았을 뿐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그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는 심지어 자기 아들을 번제드리러 가는 길에도 아내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입이 무거운 사람입니다. 그는 심지어 아이를 제단 위에 올려놓는 그 길을 걷는 동안에도 아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침묵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언제 침묵하세요? 부부싸움을 하다가 한쪽이 갑자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와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데 자녀가 갑자기 말을 하지 않아요. 이때 드디어 내 말을 수긍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때부터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침묵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침묵 역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내 생각이 있지만, 감정이 동하지 않지만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이 그런 것입니다. 순종이란 내 생각과 맞지 않지만 그분이 시키면 따르는 거예요. 내 감정과 맞지 않지만 그분이 시키면 따르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과 맞는 것을 따르는 것은 순종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순종은 무엇입니까? 나와 다르지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역시 생각이 있고 할 말이 많은 사람이지만 입술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인생을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말씀을 따라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따르고 거리끼는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거리끼는 말씀일수록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 말씀까지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성적, 내가 생각할 때 합리적, 내가 생각할 때 객관적인 말씀만 따르면 내 인생을 향한 초이성적인 기적, 초합리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혹시 요즘 밋밋하십니까? 너무 추상적입니까? 무언가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까? 어제가 오늘 같고 내일도 오늘 같아서 인생에 대한 그림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영역, 말씀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야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넘실거리는 요단강 가운데 발을 담가야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야만 골리앗이 쓰러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풍랑 중에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풍랑 밖으로 뛰어들어야만 물리를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리적,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해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의 추상성, 우리 신앙의 모호성, 우리 신앙의 막연함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 롯은 말씀을 따라 걷지 않았어요.
동일한 방향으로 걷고 있지만 롯은 말씀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따라갑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우스갯소리지만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롯입니다. 롯도 그를 따라갔으며, 그는 정말 롯도 맞은 인생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만 잘 따라가도 어느 정도 복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주어진 말씀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들려진 말씀을 따라 순종했지만 롯은 그렇지 않았어요. 롯도에 맞은 사람들이 인생의 결과가 별로 안 좋다면서요. 롯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 보고 따라갔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결국 보이는 것을 따라 움직였던 롯은 그 땅에 마음이 안 들어 소돔 땅을 향해 걸어가다가 인생의 말년이 비참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의지할 만한 사람, 좋아하는 환경, 그것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들려진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그 사람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국 복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약속의 땅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땅을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복이 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아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성경은 너무나 짧게 마침내라고 하는 이 세 마디 단어로 말해주고 있지만 이 세 마디 단어 안에 그 거리가 700km입니다. 700km를 아브라함은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의지하여 끊임없이 걸어갔던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란 땅에서 가나안까지 걸어갔어요. 그 거리가 무려 700km입니다. 아브라함이 방향을, 목적지를 정해놓고 걸은 것이 아니에요. 길을 조사하고 지도를 보고 걸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냐면 떠나라였어요. 어디로 가라는지 모릅니다. 방향도 몰라요. 길도 몰라요. 그냥 떠나라.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냥 한 발 한 발 옮겨갔을 뿐입니다. 그 길을 걷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어떤 상상을 하며 걸었을까요? 아마도 이런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면 내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는데 걷다 보면 에덴 동산 같은 땅을 만날 것이다. 걷다 보면 너무 아름다운 땅을 만나서 이 땅이 약속하신 땅이군요 라는 확신이 들 그런 땅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그 땅에 대한 그림을 가져가면서 한 발 한 발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걷다 보니까 척박한 땅을 만나게 되었어요.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지나, 그 땅을 지나, 이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바람이 어떤 곳을 가볍게 불어가는 것, 바람 따라 이동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 땅에 초입이 되는 세겜 땅에 가보니 그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람처럼 지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땅을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란에 정착했어요. 하란도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셔서 믿음을 가지고 700km를 고생하며 걸어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이 너무나 척박한 것입니다. 그 땅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던 곳은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인데 이곳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보이시나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그 강줄기 맨 끝에 있는 도시가 갈대아 우르인데 여러분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메소는 가운데 사이고 포타미아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강 사이에 있는 도시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이 강이 그 유명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이 지역은 문명의 발달지예요. 풍족한 물과 산업, 목축이 융성한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에서 떠나서
내가 내게 줄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브라함은 당연히 이곳보다 더 좋은 곳을 그리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믿음 가지고 한 발 한 발 걸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그 땅은 너무나 척박한 곳이었어요.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살만한 모든 곳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가나안 사람이 이미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타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 이 지역에서 대부분 목축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땅에서 목축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풀의 양이에요. 광야이기 때문에 풀의 양이 한계적입니다. 그런데 타지 사람이 와서 그 안에서 목축업을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나의 재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와서 살지 못하도록 막아놓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 재물 가운데 상당수는 짐승입니다. 그러니 그 얻은 재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욱더 정착할 곳을 마련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이런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이곳이 맞긴 맞는 겁니까? 이곳에 서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 약속 붙잡고 따라왔는데 고작 이 땅 주시겠다고 한 것입니까? 제가 그때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 음성이었는데 제가 하나님 음성으로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요? 좀 더 나가 볼까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땅이 맞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그 고민을 하면서 그 땅을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란을 출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였습니다. 가라. 고. 어디로 가라는지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라. 멈추라는 말을 안 하시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700km를. 이곳에 와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타나셔서 스톱. 여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때도 아브라함은 침묵합니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아요. 대신 뭘 하냐면 그것 가운데 장막을 치고 다시 한번 자기가 살 곳을 찾아 움직이게 됩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아멘. 아브라함은 살 곳을 찾기 위하여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요. 그 산은 베델과 아이성이 바라보는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겜 땅 가운데 살 공간이 없으니 아브라함이 살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사람들을 피하여. 베델 도시와 아이 도시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도시들이 바라보는 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정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산에서조차 더 있을 수가 없어서 9절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남방을 원어로 보면 네게부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막의 이름입니다. 뜻 자체가 메마르다, 거칠은 땅을 의미해요. 네게부 지역으로 내려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의 이제 인생을 자신의 장막을 펼 공간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때도 아브라함은 침묵합니다. 그는 입술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불만족스럽지만, 살 곳이 없지만, 산에 올라가도 광야로 가도 장막을 펼 곳이 없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이처럼 황폐한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복이 될 것이다 였습니다. 복이 받을 것 같으면 그 땅이 좋은 땅이어야 됩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복 받았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에 대한 최종 수혜자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 땅이 변화되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이 되는 사람들이 서 있는 땅은 1차적으로 복이 아닌 땅인 거예요. 아멘이 줄어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복이 아닌 땅으로 들어가 그 땅에서 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7가지 복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너가 떠나면 이런 복을 얻게 될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또 하나의 복을 받게 돼요. 이 복이 가장 중요해요. 어떤 복이냐면 일복입니다. 복 중에 복은 일복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이 되기 위하여 그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 땀을 흘려야 누군가 쉴 수가 있어요. 누군가 불편할수록 누군가는 편해지는 법입니다. 누군가 헌신해야 누군가 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 복이 되어야만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복을 받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사명을 주신단 말입니다. 사명자는 일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께 나눠볼까요? 일복이 참 많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쉬러 온 거 아닙니다. 놀러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으로 살기 위해서 왔어요. 우리에겐 일복이 중요합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귀한 마음으로 파송해 주신 저에게 파송 선교사 14가정과 만나고 왔습니다. 방콕에서 만나고 왔는데요, 14가정이 함께 모였습니다. 12개 국가에서 사역하세요. 총 46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과 함께 일주일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 모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각 사람의 모든 인생 자체가 한편의 대하 드라마 같이 웅장한 이야기,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는데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분들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땅이 본인들이 원래 계획한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어느 땅에 갔어요? 추방당합니다. 3번, 4번 추방당한 분도 계세요. 언어를 3번째 배우고 있습니다. 불교권 아랍권에 들어가서 선교사로서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면 추방당하기 때문에 숨어가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다양한 형태로 그 땅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땅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었는데 그분들의 마지막 고백은 다 무엇이냐면 그 땅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이미 그 땅 가운데 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은 그 지역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 속에서 복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땅을 믿음으로 기경하고 그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 저주받은 그 땅이 하나님의 복된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3번째, 결국 복이 되는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 땅에 거주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옮깁니다. 뭘 하냐면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그 자리 가운데 아브라함은 아멘,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자리 가운데 제단을 쌓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가 처음 들어간 모든 땅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아멘. 여기도 보니까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은 이후에 동쪽 베델 동쪽 산으로 올라온 아브라함은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리고 곧바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본문 가운데 유일하게 한마디를 해요.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 그 한마디만 외쳐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단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장막, 그 다음에 제단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장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단 사이에 있어요. 그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먼저 쌓고 장막을 쌓고 그 땅 가운데 또 제단을 쌓았어요. 그의 인생은 제단 사이에 있었어요. 은혜 안에 있었어요. 말씀 안에 있었어요. 그 땅에서 여호와를 부르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결국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거한 모든 땅마다 제단을 쌓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한 번도 여호와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는데, 그 땅에서 한 번도 예배가 올려지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제단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른의 모든 성도들이 받는 모든 땅마다 제단이 올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벌써부터 흥분되지 않나요? 여러분이 해외여행 갔는데 그 호텔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그 호텔 그 객실에서 예배드린 첫 번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차를 타고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식당을 축복하며 그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그 식당에서 드린 첫 번째 기도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관계 속에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섬깁니까?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복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갑니까? 제단을 쌓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음으로 복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방법은 예배예요.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 그 땅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땅까지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이 흘러가도록 서 있는 그 사람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벨탑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바벨탑을 쌓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움직이는 성소로서 걸어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복이 되기를 축복해요. 결국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 땅의 복이에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간 것 자체가 이미 그 땅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그 땅 가운데 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복이 되는 사람,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롯처럼 사람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복이 되는 그 사람, 그 땅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 사명, 일복도 복이다 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그 땅 가운데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것이죠. 세 번째, 밟는 모든 땅마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 땅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결국 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곳마다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결국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럼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라. 동쪽과 서쪽을, 남쪽과 북쪽을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리.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너는 이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단지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롯처럼 환경과 사람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 땅을 바꾸실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복이 됩니까? 가는 모든 곳곳마다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한 밥의 탑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은 이미 그 땅 가운데 복으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런 마음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복으로 향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마다 하나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가운데 제단이 세워지고 여호와 이름이 불려지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입니다. 복으로 살겠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그 복, 넘치는 그 복,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감사합니다. 주님,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복으로 살아가 주여,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니 오히려 온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놀라운 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전히 감사합니다. 오늘이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받는 모든 땅마다 우리가 복이 되어 하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말씀을 따라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이 내 생각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땅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무너져 있는 제단이 있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제단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복이 되어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